반갑습니다. 신신명 강의를 계기로 교우님들의 신심이 더욱 돈독해지시고 신앙과 수행에 정진적공하셔서 마침내 성부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염원하면서 신신명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신명 제60장 진여 법계에는 자타가 없다. 진여 법계, 무타, 무자. 바로 깨친 진여의 법계에서는 남도 없고 나도 없다. 이 깨달음 경지에서는 남도 없고 나도 없다.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왔던 석가모니 부처님은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없어. 남들이 욕을 해도 부처님은 괴로움이 없다고 하셨는데 왜 괴로움이 없겠는가? 누가 사람들한테 욕을 하면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나에게 욕을 한 저놈이 나쁜 놈이고 저놈이 나에게 욕을 했다고 해석을 하는데 부처님은 욕을 다만 소리의 파장으로만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다. 물론 좋다 나쁘다는 개념을 이해는 하는데 그래서 개념에 따라서 해석하고 분별하고 헤아리고 응해주는 건 다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집착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시기 때문에 그런다. 성철 스님께서 신신명 강설에서 모든 병폐를 털어버리면 진여 법계가 현존한다는 것이다. 모든 병폐를 털어버리면 진여 법계가 앞에 나타난다. 진여 법계란 일심법계를 말하는 것으로 그것을 견성이라고 한다. 그 진여 법계의 내용은 남도 없고 나도 없어서 모든 상대 곧 일체를 초월하여 양변을 완전히 떠난 것이다. 우리의 모든 현실이란 상대로 되어 있는데 그 현상계를 해탈하여 진여법계, 일심법계인 자성을 보게 되면 남도 없고 나도 없는 절대 경지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상대법이 끊어진 쌍차의 경계이며 진여법계, 일심법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여법계에서는 있음과 있음 가운데서도 없음을, 없음 가운데서도 있음을 보고 맛보는 것이며 너에게선 나를, 나에게선 너를 보고 느낄 수 있고 열반에서 지옥 중생을, 지옥 중생이 열반을 보고 맛볼 수 있다고. 이를 참되고 여여한 세계라고 해서 그 자리를 진여 법계라고 한다고. 다만 아집과 법집, 나자, 고집할 집착, 나의 고집하거나 법에 집착할 그것을 여의게 되면 진여 법계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 신신명에 진여 법계에는 무타무자라, 참다운 법이 존재하는 진여 법계에서는 나와 남을 구별한 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다. 이 진여 법계라고 하는 것이 세상 밖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 모든 것을 둘로 나누어 보는 분별심, 그 한 생각만 내려놓으면, 그 한 생각만 내려놓으면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고 이 사바세계가 바로 진여법계요. 벌레가 또한 진여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진여라는 말 참 진짜 가칠렸자 진여라는 말이
진실로 있는 그대로라고 할 때, 그렇다면 우리 자신과 삶 속에 실제로 눈앞에 나타나 있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온갖 욕망과 이기, 나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 망상, 불안과 우울, 게으름 등, 그리고 시록, 애락, 애오육, 그런 칠정과 오욕, 생로병사 등 모든 그 헛것들이 끊임없이 이 세상에 전개되고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진여법계 무타무자, 우리가 이 진여법계 자리를 우리가 깨닫도록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세계에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60장 강의를 마무리하고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신명 61장. 둘이 아니라고 말할 뿐이다. 요급 상응하면 유언불이로다. 재빨리 상응하고자 하거든 둘 아님을 말할 뿐이다. 요급은 급한 것이거든요. 서로 응할 때 오직 둘이 아니라고 말할 뿐이다. 태도와 급히 상응하고자 한다면 오직 불이 둘 아님을 말할 뿐이다. 태도를 한마디로 둘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 분리가 무엇인가? 무엇이 둘이 아닌가? 분리라고 그러면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면 그건 무엇이냐? 진망, 참진 것과 망령들망, 진망, 선과 악, 장단, 길고 짧은 것, 남녀, 모든 것이 더 상반된 그런 개념 관계에 있는 양변은 겉으로 보기엔 서로 다르지만 그 내면을 보면,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같은 이치에 의존해서 존재함으로써 둘이 서로 다르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말. 그리고 또 이 둘이 아니라고 보면 둘이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니라고 보이. 무엇이라고 말로 형언할 수 없다는 진망의 진, 참진자와 망령들만, 진은 참된 것이고 망은 거짓된 것이다. 언어상으로 보면은 완전히 서로 상반된 것이고 대립관계에 있어. 설사 진과 망은 상반된 역할을 하지만은 자세히 살펴보면 망은 진이 있기 때문에 진이 아닌 것이 나온 것이고 진은 망에서 나온 것이다. 왜냐하면 참진자 진이 있어야 할 가치가 있음으로써 그에 미치지 못하는 망이 있는 가치가 있고 망의 역할이 있음으로써 참진자 진의 역할도 있다고만. 따라서 참진자 진이 없다면 망을 망도 없고 망이 없다면 진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진과 망이 평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역할은 완전히 상반된다고 하는 것이다. 망이 다하면 진이 되고 진이 다하면 망이 되는 것이. 따라서 그 가치와 역할은 뚜렷한 대립적만으로 볼 수도 없다고. 그렇다고 해서 평등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평등하지 않다고도 말할 수 없다. 어떤 지위에서 진과 망이 동시에 사라져서 조화를 이룰 때 일체가 원흥해져서 삼라만상과 하나가 되는 태도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선과 악, 장과 탄. 선과 악, 장과 탄. 그것도 그와 남녀 또한 그와 같다고 말이야. 남녀 역시 그 형상과 성질이 서로 달라서 그 가치와 역할이 서로 상반되고 대립관계에 있는 것 같이 보인다고 말이야. 그리고 오랜 역사 속에서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열등한 대우를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불교의 불입법문에 의하면, 불입법문, 둘 아닌 법문, 여자는 남자보다도 열등한 것도 아니고 우월한 것도 아니고 남자가 여자보다 열등한 것도 우월한 것도 아니다 그 말. 남녀 간에 사랑이 없으면 미움이 있을 수 없고 또한 미움이 없으면 사랑도 없는 것이고 미움이 다하면 사랑이 되고 사랑이 다하면 미움이 싹트게 된다 그 말. 남녀가 하는 일의 모양은 서로 다르지만은 그 역할의 질적인 가치가 평등하게 취급되어질 때에 서로 다름 속에서 그 다름의 차별이 사라지고 조화의 극치인 원흉을 이루게 되고 자유와 평화 그리고 극락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평화 속에서 남과 여가 서로 다름을 존중할 수 있고 받아줄 수 있을 때 그 아름다움이 빛을 발하게 된다고. 서로 다름이 인식되지 아니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하나가 아닌 면도 있어. 둘이 아니면서도 하나도 아니고 언어로는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불입법문의 구경을 극락, 중도 혹은 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성철 스님께서 신신명 강설에서 앞장에서 진여법계는 남도 없고 나도 없다고 하니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그런 세계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진여법계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대자유의 세계를 말한다. 요즘 말로 하면 3차원의 차별 세계를 완전히 초월하면 차별이 다한 4차원의 불사이한 경계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것이 진여법계이며 둘 아님을 말할 뿐이라는 것이다. 둘 아니라는 말은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있음과 없음이 둘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립되어 서로 통하지 못하는 상대 세계를 초월하고 절대 세계에 들어가면 모든 상대를 극복하여 원흉해 버린다는 의미이다. 나와 남이 없다고 하니, 나와 남이 없다고 하니 아무것도 없이 텅텅 빈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나와 남이 없을 뿐이다 그 말이야. 따라서 남이 곧 나이고 내가 바로 남으로서 나와 남이 하나로 통하는 절대 법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급할수록 돌아가라, 할수록 천천히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어. 천천히 서둘러라, make haste slow.
급할수록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생각하며 움직이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서나 내려오는 격언이다 그 말씀입니다. 어떤 일을 이루면 거기에 합당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씨를 뿌리고 난 후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싹이 트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죠. 밥을 짓더라도 충분히 뜸을 들여야 쌀이 맛있게 익는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매사에 너무 서두르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른바 빨리빨리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문화. 음식도 충분히 꼭꼭 씹으면서 음미를 해야 그런 식사 시간에 마치 전쟁을 방불하게 할 정도로 식사를 하면서도 허둥을 대. 교통사고율이 세계 제일인 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조급한 성격의 소유자인가를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서두른다고 잘 되는 일이 없다고. 서두르면 일을 그르치기 십상이고 오히려 시간을 까먹는 수가 더 많이 있다고 말. 한 예를 들면 두 명의 승려가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널 때 뱃사공에 그들에게 어디를 가냐고 물으며 이어서 말씀을 했어요. 만약 이 계곡을 넘어서 성으로 가시려거든 천천히 가셔야 합니다. 그러자 노승이 말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천천히 간다면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일세. 성문은 해가 진 뒤에 곧 닫아버린다네. 이제 한두 시간밖에 안 남았을 텐데 그 거리를 어찌 천천히 걸어서 갈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천천히 간다면 거기에 도착해도 성 밖에서 다음날 아침 성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사나운 동물들도 많고 하니 우리는 서둘러 가야만 하네. 노승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뱃사공이 말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저의 경험입니다. 천천히 가는 사람만이 성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젊은 승려는 뱃사공의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 지방의 지리에 전혀 모르지 않는가? 아마 뱃사공의 말에는 무슨 뜻이 숨어 있을 것이 틀림이 없어. 뱃사공의 충고를 듣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젊은 승려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노승은 바삐 서둘러서 걸음을 재촉을 했습니다. 그는 등에 경전 자루를 지니고 있었어요. 이윽고 얼마를 가다가 노승은 팔을 심하게 다쳤어요. 왜냐하면 성으로 가는 길은 자갈이 많고 매우 험악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발에 상처로 피로하여 얼마를 못 가서 쓰러지게 되고, 그는 너무 서둘렀기 때문에 노쇠한 체력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어. 반면에 젊은 승려는 유유히 성에 다다를 수가 있었습니다. 뱃사공에 걱정되어서 그들을 뒤따라 갔을 때 얼마가지 가라서 길가에 쓰러져 있는 노승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다리는 깨져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뱃사공이 노승에게 말을 했습니다. 스님,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스님께서 제 말을 듣고 천천히 걸으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이 길은 땅이 매우 거칠고 자갈이 많아서 서둘러 걸으면 꼭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제 말을 안 들으셨습니까?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을 꿰어 쓰지 못하고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조상들의 충고는 항상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오랜 경험에서 나온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어떤 위급한 경우라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마음을 조금 느긋하게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의외로 일이 쉽게 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신명에 요급상응하면 유언불이로다. 어서 빨리 이 자리를 들어가고자 한다면 서둔다고 될 일이 아니다. 모름지기 둘 아니라고 말할 뿐이다. 상응이라고는 말은 개합한다, 거기에 합친다고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다 혹은 막힘없이 통한다, 그것이 상응이거든요. 이 불교에서는 불이법문을 강조하는 경전은 유마경에 그러는데, 유마경은 초기 대승불교의 경전으로 불이법을 가르침으로써 소승불교와는 차별되는 대승불교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소승불교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 언제나 이법에 벗어나지 못할 주의자 법법자, 이법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강조를 해. 대승불교는 불법이지만 소승불교는 이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법이라고는 분별한다는 말이고, 분별하여 취하고 버리는 도적 행위를 한다는 것이요. 부처와 중생을 분별하여 부처를 취하고 깨달음과 어리석음을 분별하여 깨달음을 취하고, 실상과 망상을 분별하여 실상을 취하고, 분별 없음과 분별 있음을 분별해서 분별 없음을 취하는 것, 그것이 이분법이다 그 말. 대승불교에서는 소승불교의 이런 모순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분별 있음과 분별 없음, 취함과 버림의 틀 속에 들어있지 않는 것이 우리 자신의 본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별 있음에서 분별 없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분별 없음과 분별 있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승찬대사께서 유언불이 둘이 아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둘이 아닌가? 오직 지금 여기에 있는 그대로의 나와 현재 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가 아니라 저기,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보다 완전하고 완벽한 무엇이 있을 것 같은 그 마음, 바로 이것이 허구라는 것이다. 왜냐? 참나, 진리, 참나나 진리라고 하는 것이 알아야 할 답으로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느 순간에 구하는 마음이 정지하고 보면 사실은 따로 답이라고 할 것도 없고, 또한 지금까지 삶 전체가 단 한순간도 답 아님이 없음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참 우리가 여기에서 요급상영, 유언불이 이 가르침을 다시 한번 우리들 마음 가운데 상응과 재빨리 상응하고자거든 둘 아님을 말할 뿐이다. 요급상응, 유언불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62장을 함께 또 공부하시겠습니다. 모두가 같아서
포용하지 않음이 없다. 불이개동 다 같다 그 말이야. 개동 다 같자, 같을 독자. 무불포용이라 포용하지 아니함이 없다 그 말이야. 둘 아니면 모두가 같아서 포용하지 않음이 없나니. 불이개동 둘이 아니라 하면 모두가 같다는 뜻이다. 즉 모든 것은 구분 것이 그 모양은 상반되지만은 둘이 아니고 모두가 같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고든 것은 고든 대로, 굽은 것은 굽은 대로 그 가치가 있고 용도가 있어. 인격적인 면에서 보면 모두가 같다는 말이다. 굽은 것은 나쁜 것이고 고든 것은 좋은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일체를 인격적으로 평등하다고 보게 되면 서로 상대를 존중하게 된다. 교류하지 못할 것이 없고 수용하지 못할 것이 없고 포용하지 못할 것이 없게 된다고 말이야. 예를 들면 옛날에는 흑백의 인격에 흑인이나 백인 가운데 인격에 우월이 있다고 차별하던 시대에는 고든 것은 인정을 하고 굽은 것은 인정하지 않는 이분법적인 그런 사조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불교의 불입법문의 진리는 인정될 수가 없었다. 이러한 역사적인 인연으로 흑백의 인격에 차별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이 아직도 잠재하고 있어. 서로 교류하기도 어렵고 그런 생각 때문에 백인이 흑인보다도 우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서로 교류하기도 어렵고 수용할 수도 없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많은 장애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말. 흑백 양자, 양자 간의 자유와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인격 평등이 인식이 되어지고 그것이 생활화됨으로써 불의 문이 열리게 된다 그 말이야. 차별의 문이 열리게, 불의 문이 열리게 됨으로써 불이 개동이 될 수 있고 불이 개동이 될 수 있을 때 무불 포용이 된다. 포용하지 않고 불이 개동하여 무불 포용해라. 둘이 아니므로 너와 내가 둘이 아니여, 흑과 백이 둘이 아니여, 그 생각을 가지면 다 포용할 수 있다. 둘이 아니므로 언제나 전체가 되고 크고 작은 차별이 없고 언제나 다 전체가 된다고 말이야. 티끌도 그대로 우주 전체요, 하늘도 우주 전체이고 화엄경의 작은 티끌 하나 속에 온 우주가 전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죠. 성철 스님은 신신명 강설에서 서로 상극되는 물과 불을 예로 들어보자. 물과 불이 상대적으로 있을 때는 서로 통하지 않지만 참으로 쌍차하여 물과 불을 초월하면 물이 곧 불이고 불이 바로 물이 되어버린다. 보통은 논리로는 전혀 말이 안 되는 듯도 하지만 여기 와서는 물과 불이 둘 아닌 가운데 물속에서 불을 보고 불 속에서 물을 퍼내게 되니 이러한 세계가 참으로 진여법계라는 의미다. 둘이 아닌 세계, 즉 물도 불도 아닌 세계에는 물속에 불이 있고 불 속에 물이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일체 만물이 원흉무예하고 탕탕자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용하지 않음이 없다고 하신 것이, 이것이 쌍조이다. 즉 그 세계에서는 일체 만물의 대립은 다 없어지고 거기에 포섭되지 않는 것이 없게 된다. 이와 같이 둘이 아닌 진여 법계를 깨치지 못하면 서로 대립이 되어 포섭이 되지 않고 싸움만 하게 된다. 쌍차란 모든 것을 버리는 세계며 쌍조란 모든 것을 융합하는 세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신신명에 불이 개동하여 무불포용이라. 불이라면 모든 것이 다 같아지니 무엇 하나 포용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죠. 불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이치가 녹아드는 공돌이를 드러내는 말이다. 모든 것에 집착이 덜어진 부처님의 마음자리를 말한다. 불의의 이치는 온갖 경계와 차별을 뛰어넘는 절대 평등의 진리로서 84,000 무량 법문을 밝혀주신 부처님의 마음자리를 말한다고. 불의는 신신명에서 강조하는 선과 악, 옳고 그름 등 어느 한쪽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자리와 같다. 온갖 경계를 마주하되 그 경계를 분별하여 집착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다 그 말이야. 불이 개동이라. 불이가 되면, 둘이 아니게 되면 모든 것이 다 같아진다고 하셨어. 중론의 가르침 역시, 가운데 중따 논하려고 자, 중론의 가르침 역시 불이 법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 온갖 존재의 본질은 서로 인연이 되어서 의지하고 있을 뿐 똑같이 실체가 없다는 개공, 타개자, 빌공자, 개공의 도리를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무불포용이라. 무엇 하나 포용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셨으니 어느 한쪽에 집착하지 말고 텅 비고 충만한 그 마음으로 온갖 존재들을 품고 살아가라는 뜻이다. 이것이 바로 중도고 불이법문이다. 중론에 밝혀진 개성에 보게 되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니고 끊기는 것도 아니다. 똑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모습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요 가는 것도 아니다. 불생력 불멸, 불상력 불단, 불이역 불리, 불내역 불거. 소태단 대종사께서 둘 아닌 문, 곧 불이문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하시기를 큰 도는 원흉하여 유와 무가 둘이 아니요 이와 사가 둘이 아니며 생과 사가 둘이 아니요 동과 정이 둘이 아니니 둘 아닌 이 문에는 포함하지 아니한 바가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산종사께서 앞으로 많은 중생들을 포용하여 불운을 두루 입게 하기 위하여 국한 없는 법이 필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학인이 살기를
우리 교단에서도 장차 세대 전무신 제도를 고려하고 계시온데 저희 소개로는 늘 신성한 도장 생활에는 맞지 않을 듯하나이다 말씀하시기를, 돌아오는 세상의 법은 국한 없는 법이라야 하므로 많은 중생을 포용하여 불운을 두루 입게 하기 위하여서는 희망에 따라 너희가 다 포교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보아야 하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인종, 종교를 가진 사이에서 서로 다른 가운데에서 다르지 않은 이치를 찾고 그 인격을 서로 평등하다고 존중할 수 있을 때에 신뢰가 성립이 되고, 그 신뢰 속에서 신뢰에 바탕해서 서로 교류할 수 있게 있다는 그 신뢰는 더욱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 돈독한 신뢰 하에서 서로를 수용하고 포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단체와 단체, 국가와 국가 간에 서로 다르지만 서로가 가진 가치면에서 보면 둘이 다르지 않으니 그 인격을 서로 똑같이 평등하게 취급하면 불이개동이 될 것이고, 서로 상대방의 인격을 서로 존중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게 되어서 다방면으로 교류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교류를 통해서 신뢰가 쌓이게 되면 상대방을 포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무불포용의 세계가 된다고 말. 무불포용이 되면 조화의 극치를 이루게 돼요. 원용무이하게 돼요. 양자의 차별이 전혀 없는 그런 하나의 세계가 되어서 누구나 대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태도를 누리게 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의견을 다르게 하는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멀리 하려고도 하지만, 그렇게 하면 서로 대립하고 투쟁을 하게 돼요. 자유와 평화 그리고 태도와는 완전히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고. 따라서 서로 당반든 상반된 의견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포용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종교 간에 있어서도 서로 다르다고 해도, 또 인종 간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고 해도 현상은 비록 서로 다를지라도 그 이면을 살펴보면, 그 뿌리를 살펴보면 모두가 같은 이치에서 나온 것이고 평등한 인격체다 그 말. 서로 배척하거나 비방할 일이 아니라 서로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포용함으로써 상반된 양쪽이 상생으로 가는 방법, 즉 함께 서로 상대방을 살려내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따라서 우리가 서로 배척하거나 비방할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인정하고 포용함으로써 상반된 양쪽이 서로 상생으로 가는 방법, 서로 살려내는 방법을 찾아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참 우리에게 62장에서 함께 잘 사는 길을, 그 방향을 찾도록 강조해 주신 참으로 소중한 법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어서 63장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종지로 들어간다. 부처님의 뜻에 들어간다. 시방지자가 개입차종이라. 시방의 지혜로운 이들은 모두 이 종치로 들어옵니다. 종치, 부처님의 깨달음의 자리에. 시방지자, 개입차종의 시방지자란 이 법계에 있는 모든 깨달은 사람, 일체의 번뇌와 집착을 소멸하고 공적한 가운데 자기의 이해관계를 떠난 무분별지를 징득한 사람을 시방지자라고 말한다고. 따라서 개입차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계의 모든 사리를 바로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은, 시방지자는 모두가 이러한 종지에 들어올 수 있음을 밝혀주신 것이다. 이러한 종지, 부처님의 뜻, 이러한 종지란 태도를 성취할 수 있는 불이계동, 앞장에서 나왔죠. 불이계동 무불포용으로 어떠한 사람이나 어떤 물건을 만나도 못 쓸 것을 가려내어 그 존재를 폄하하거나 부정하지 않는 지혜와 능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분이 시방지자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쓸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 존재를 인정해주고 인격적으로 평등하게 대해줌으로써 통화한 자격이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불이법문을 최고의 종지로 삼는다는 것이다. 불이법문은 예로부터 시방세계 모든 선지식들께서 믿고 행하셨던 것이다. 누구나 다 신봉을 해야 하고 그런 보편적인 가치고 원칙이다 그 말이야. 시방지자가 개입차종이라 시방세계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모두가 이 종치로 들어옴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개입차종의 이치에 통달한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고 바꿔서 말할 수가 있다. 시방세계의 모든 사람이 이 이치를 안다면, 이러한 이치를 깨닫는다면 어느 한쪽에 집착하는 온갖 말장난을 떠나서 개입차종, 곧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법문의 종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말. 있음과 없음의 차별세계를 떠나고 보면 절대세계인 둘아닌 세계, 곧 불의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말이야. 종치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둘아닌 세계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그 말. 따라서 우리가 상대적인 개념, 너와 나의 대립관계, 대립을 버리게 되면 모든 것이 융합한 세계에 들어가는데 그곳이 바로 둘아닌 세계, 진여의 세계, 쌍조의 세계다 그 말. 시방지자, 온 세상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들은 차입계종이라 모두 이와 같은 근본으로 들어온다. 시방은 동서남북 중앙의 5방을 상하로 합친 것이 시방. 그러니 시방밖에 없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 개입차종의 종은 마루종자, 종교의 의미인데 최종의 궁극적인 지혜를 뜻해. 지혜로운 사람은 두 가지를 아는 사람. 보고 듣고 느끼는 현상, 즉 존재하는 모든 것을 있을 유자 유의 세계라고. 유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유자 하유자, 유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있는 것처럼 생각되나 사실은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세계. 좋고 즐겁고 행복한 것, 이것이 생기면 나쁘고 싫고 괴롭고 불행한 저것도 함께 생기게 돼. 이것이 한번 생기면 저것도 함께 생기는 인과를 벗어날 길이 없으니 따지고 보면
1-1은 0이 되기 때문에 없는 것이랑 마찬가지다 그 말. 신신명에 장심 용심하니 기비 대착가 그랬거든요. 집착한 마음으로서 마음을 쓰면은 어찌 어긋남이 없겠느냐. 우리가 무슨 일에 집착을 해. 집착한 마음으로 마음을 쓰게 되면 자꾸 일이 어긋나고 그 일에 실패를 가져온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어디에 집착하거나 거기에 묶인 마음, 그 마음을 비우고 덜어내는데 표준을 잡고 공부하시기를 염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